아멘. 이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분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분이 아주 세상에 공헌을 한 바는 단순히 물의 역할을 우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이 우리 인간의 언어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그 부분에 대하여 이 발견을 해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이 공헌도가 큰 것이라는 겁니다. 이 물만 말을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벼도 말을 알아듣고 나무도 말을 알아듣고 그러하다는 것을 적용시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물도 말을 알아듣고 벼도 말을 알아듣고 나무도 말을 알아듣는데 사람은 오죽 잘 알아듣겠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성공 자원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언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무엇보다도 언어를 가장 먼저 바꿔야 됩니다. 이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들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이름을 직접 지으시지 않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지금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들, 세상에 지어진 이름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주시고 그 언어로 장명할 권리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입으로 무엇을 시인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파를 받아들이게 만드셨다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날까지는 직접 하나님께서 되라 있으라라고 말씀하셔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 창조물과 인간에 대한 창조가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만드시고 직접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다른 건 다 말로 만드셨는데 사람은 흙으로 만드시고 특별히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셨다. 영도 만드셨단 말입니다. 혼도 만드시고 육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2장 21절 22절에 보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로 만드실 수 있으셨는데도 직접 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흙으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그 언어로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러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 파괴적인 말, 공격적인 말, 비생산적인 말을 하라고 언어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오셨었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무엇인가를 그 열매를 따서 먹으려고 가셨더니 없었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물에게 말을 하면 물이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나무에게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주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는 아무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20절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어저께 지금 저주하셨는데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랍비여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언어의 효력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화가 날 때 부정적 낙인을 찍기가 쉽습니다. 너는 인간 되기는 틀렸다. 다행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겨내면 그 말은 그렇게 영향력을 못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나 100명에게 너는 인간 되기는 틀렸다라고 말하면 99명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언어의 힘이 그만큼 강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는 더욱 그래야 해야 되겠습니다만 언어폭력을 행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자기 자신에게도 절대로 농담이라도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언어를 사용하는 분들 가운데서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반어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정작 바라는 것은 어떠하면서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 같은 게 무슨 내복에 무슨 그러면서 하지 마. 오지 마. 오기를 바라면서도 오지 마. 가기를 바라면서도 가지 마. 이런 언어들이 물론 자신의 본심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만 언어학적으로는 굉장히 나쁜 것이란 말입니다. 언어가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언어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네가 정말로 원하면 정직하게 원한다고 말해. 그렇게 돌려서 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반대로 말하지 말고 그 습관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주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오다 여기저기 들려서 돌아오는 걸 원치 않습니다. 본심이 뭐냐면 빨리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침에 나갔는데도. 그러면 정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엄마는 네가 빨리 보고 싶다. 그런데 거의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디 가서 뭐 하고 왜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왜 영양가 없는 짓 하고 다니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본심은 빨리 보고 싶은 건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되게 말을 버릇해야 됩니다. 자기 욕구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인관계를 가질 때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간접적으로 말한다고, 뒤돌려 말한다고, 막 세 바퀴 돌려가지고 부정적인 반어법으로 하게 되면 알면서도 그 부정적인 여파가 쌍방에게 미쳐집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하게 원하는 바를 얘기해 버릇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마. 사지마. 아, 먹기 싫어. 전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본심은 그게 아닌데, 그게 옳지 않은 것이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래요. 네가 빨리 보고 싶어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뭐하냐? 오지마. 퍽. 다시 전화 걸었고. 어디냐? 아까 오지 말라고 끊었잖아요. 뭘 또 어디냐고 또 물어봐요. 아, 이제 준비하는데요. 진짜 오지마. 퍽. 그러니까 전부 말을 거꾸로 해요. 그것이 진실된 효력을 발하지 못한단 말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을 이루어질 줄 믿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겠습니까?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사람은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그랬는데도 일단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그 말을 따라갑니다. 그 말이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이 뇌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끌려간단 말입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긍정적인 것을, 생각을 긍정적으로 뒤바꿔 놓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이 계속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언어로 시인을 하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 절망적이고 낭망적에 처해진 사람에게 긍정적인 말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단 말입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만히 듣더니 죽어. 당신은 살 필요가 없겠어. 빨리 죽어. 이게 그 사람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버드대 심리학과 엘렌 랭어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 건물 청소부들에게 분명히 사무 직원들보다 체력을 많이 소비하는데 그렇게 칼로리가 많이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건물 청소하는 분에게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시면 특별히 다른 운동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1층부터 저 끝층까지 다 청소를 해도 전혀 살은 안 빠져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헬스를 또 다니려고 그래요. 그러시군요. 제가 그렇게까지만 대답을 하고 마음으로 걱정했습니다. 저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하고 다시 헬스까지 가면 저건 굉장한 몸을 혹사시키는 건데 왜 그러실까? 근데 제가 이 심리적 자료를 읽다가 발견한 겁니다. 하버드대 심리학과 이 엘렌 랭어 교수가 건물 내에서 청소하시는 분들과 사무 직원들과 칼로리 소모가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건물 청소하는 분들이 몸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실험을 했답니다.
건물 청소하는 분들 100명에게 50명에게만 말해준 겁니다. 이렇게 건물 청소를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하시면 칼로리 소모가 대단히 높습니다. 라고 분명히 귀에 들려주고 그리고 3개월 후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건물 청소를 하게 되면 칼로리 소모가 높아서 운동하는 효력이 나타납니다라는 말을 들은 50명은 체중이 감소가 되고 그리고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반면 그 똑같은 건물 청소를 하면서도 이 칼로리 소모가 많습니다라는 말을 안 들은 청소하시는 분들은 전혀 변화가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어로 무슨 말을 하느냐 듣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반응까지 나타내게 된단 말입니다.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과는 다르단 말입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해서 자기 귀로 들은 사람과 안 들은 사람은 다르다는 겁니다. 언어의 효력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계속 부정적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전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줄여나가야 하고 계속 긍정적인 말을 시인해줘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굉장히 이제 말도 못 배웠는데 신경질적인 아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그 엄마 아빠의 그 예민한 그 기질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고 아무리 지금 말도 못하는 애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말하라고 그러고 어떻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가 지금 동영상으로, 이 시각이라고 하는 동영상으로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다 촬영하고 있고 귀로 듣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들려주고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너무 오랫동안 그 위의 부모 때로부터 부정적인 언어와 생각의 영향을 받고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보통 스트레스를 주는 세상 아닙니까? 직장에 나가고 밖에 나가면 참 부정적인 언어 투성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성장하는 생활하는 부모가 그냥 지쳐가지고 집에 들어오고 집에서 생활하지 아이에게 그렇게 좋은 언어 이 기질을 물려줄 수 있는 지금 여유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이 작업이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일체 부정적인 언어를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농담이라도 부정적인 언어는 안 하는 겁니다. 스스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셀프 토크입니다. 하루 종일 자신과 자신이 스스로 무슨 대화를 하는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만 있으면 자신을 비난합니다. 아휴, 너까지 게 뭘, 나까지 게 뭘. 계속 자기 비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너는 이랬잖아. 어? 넌 이번 주도 제대로 못 살았잖아. 너는 지난 10년도 제대로 못 살았잖아. 네가 뭘 하겠니? 계속 부정적으로 자기 자신을 비웃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난하면 펄펄 뛰죠.
그러나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괴롭힌단 말입니다. 말로. 말라기 3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너희가 말로 왜 나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어! 이것은 절대로 중요한 성공 요소이며 동시에 실패의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우리 부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나는 우리 엄마 아빠한테 부정적인 언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밥 먹여주는 거는 그거는 보모도 할 수 있고 도우미 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의 모범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말하는 거 보면 아슬아슬해요. 사람도 우리가 지금 어린 자녀를 데리고 있는 키우는 우리 부모들은 아직 실감을 못 하겠습니다만 애들이 커서 스스로 막 언어를 막 구사할 때쯤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면 아슬아슬합니다. 얘가 갑자기 또 무슨 말을 할까 하고 언어 훈련을 철저하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성공 자원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22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믿음입니다. 24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입니다. 믿음이 자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생활하면서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걸 굳이 안 믿어요. 되겠어 그게? 될 걸 바래 좀. 안 된다니까.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지지. 안 돼. 라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믿으려고 해요. 한편으로. 믿어져야 말이죠. 입으로 말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래도 됐으면 좋겠는데. 됐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믿어야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고 말해놓고 속으로 믿으려고 하니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부정적으로 말한 사람에게 꾸짖으셨던 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1장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을 좀 바꿔서 읽으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기록된 책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있어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에녹처럼 천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만 이 세상 본향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천국 본향을 좇게 되며 믿음이 있어야만 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같이 축복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완전히 137세 노인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침상에서 눈도 안 보여서 못 알아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잘 못 알아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 아들에 대하여
기도하고 간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삭은 이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들어와서 안수를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들어와서 제가 고기 잡아왔습니다. 사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벌벌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그럼 조금 전에 와서 기도받고 간 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이 에서라고 속이고 대신 기도를 받고 나갔고 그럼 취소해요. 속였으니까. 사기당한 건 취소잖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축복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애굽을 떠나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유월절 피 뿌리는 예를 정한 것을 믿게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는 먼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굉장히 도전적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법대로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1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세팅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믿음이 이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무슨 일을 했다 안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성취가 되려다가 말고 되려다 말고 되려다 만단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동을 하려다가 못하려다 하려다 안 하려다 하려다가 중단하다가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행동이 없는 것을 굉장히 우리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나빠. 나는 행함을 못 행하거든.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는 믿음이 없어서 행함이 없어서 나빠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행함이 없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복음은 너는 행동하지 않아서 나빠 이런 구절이 없습니다.
네가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야 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생겨진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믿음은 질적으로 생겨지게 돼 있는 거고, 주일날 이렇게 설교 한 편 듣고는 그냥 근근히 천국 가요. 믿음까지는 생겨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주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일 안 지키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 안 지키는 사람들에게 징계하시는 이유는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래서 강제 급식이라도 시키시기 위해서 주일은 반드시 지키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안식일이 너희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은 너희가 안식일에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급유 안 하면 자동차가 못 가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아무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까지 걸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강제 급식을 시키시기 위해서 안식일 제도만은 철저하게 요구하고 지키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 어기는 거 따라할까봐 민수기에서 출애굽기에서 안식일 어긴 사람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 지키면 내가 정해놓은 법을 안 지키니까 기분 나빠서 안 되겠다. 너희들 죽어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 자원이 귀인을 만나야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내적 자원을 잘 활용하면 성공하는 거고, 아무리 많은 귀인을 만나도 우리의 내적 자원을 활용 못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겁니다. 네 가지 자원이 오늘 본문에서 있는데, 첫째 자원이 언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실패해 왔다고 할지라도 이 네 가지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못 사는 나라 꼴찌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서 12번째로 잘 사는 나라입니다. 노르웨이가 100년 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지금 노르웨이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 100년 전에 한 사람 나타나서 노르웨이를 일으키기 시작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언어를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세 번째, 이 꿈과 생각이 바꿔져야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꿈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는 제 아무리 복권이 당선돼서 하루아침에 많은 물질이 들어와도 안 됩니다. 관리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물려받아도 안 됩니다. 현재 아무리 많은 걸 갖추고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꿈과 생각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돼야만 합니다. 무디는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무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믿는 것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꿈과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루 중에 많은 5만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가운데서 희망적인 것들을 농축시켜서 꿈으로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 그게 꿈입니다. 그 꿈이 생각인 겁니다. 생각 속에 꿈이 많아야 됩니다. 저 허풍쟁이다, 저. 입만 열었다면 저 사람 막 그렇게 도저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없는 걸 가지고 저렇게, 그러나 그 사람이 무슨 일 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람은 꿈과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보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단이 척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더니 당신들의 단이 11개가 전부 둘러서더니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아, 그 형들이 얼마나 분했겠어요. 더욱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빨리 멈췄어야 되는데 요셉이 다시 두 번째 꿈을 꾸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형들, 내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일관성이 있잖아요. 일관성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자기가 엊그저께 한 말이 사실이기를 증명해내고 싶어 하단 말입니다. 형들은 자기를 미워하든가 말든가. 아, 이번에는 내가 다시 꿈을 꿨는데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별이 갑자기 해와 달이 탁 나타나고 별 11개가 자기 빠졌어요. 절 받아야 되니까. 11별이 자기한테 막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그리고 그때 지금 시골만 해도 척박한데 그때 그 야곱이 살던 그 지역이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겠습니까? 포장도로였겠습니까? 무슨 전기불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초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42장 6절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을 만나는데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11명. 창세기 42장 9절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겠다라고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팝 론토스라고 하는 미국의 이 큰 카운슬링 회사를 운영하는 여사장이 있습니다. 이 팝 론토스라는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몸이 비만했습니다. 하루에 잠을 18시간씩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면 먹고 또 자고. 그런데 하루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하루에 무조건 긍정적인 말을 50번씩 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그 생각을 하고 아주 굉장히 날씬한 여성의 사진을 구해다가 목을 따내고 그리고 자기 얼굴을 거기다 딱 붙여놓고 그리고는 계속 바라봤답니다. 근데 정말 몸이 그렇게 그 사진처럼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처럼 이 실패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던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실패해도 싸다고 생각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한 일이 있거든. 내가 한 짓을 알지. 하나님은 내가 더 이상 제대로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걸지 않고 계실 거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믿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꿈과 생각을 모든 부정적인 것을 다 이렇게
쫓아내야 됩니다. 이 집안이 아예 그 청소하기 싫다고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빈 방을 두지 않습니까? 청소하기 싫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 있다가 문 싹 열어보면 먼지가 소복히 앉아 있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꿈은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떼내고 거기다 말씀 붙이고, 우리가 상처 있으면 후시딘 바르잖아요. 밴드도 바르잖아요. 더 깊은 붕대도 감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다 떼내고 계속 AS를 해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러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꿈에 사로잡혀서 그리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23절에서 말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필요한 것을 얻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말로 시인하든지 기도로 구하든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하나님께서 무너진 곳을 건축하라고 지시하셨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구하기를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던 일이라고 할지라도 구하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안 부르면 응답 못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이 24절까지 말씀은 정말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충분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인생의 성공자원 네 가지, 언어, 믿음, 생각, 기도, 이 네 자료를 우리가 발췌한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고 성공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실천하지 않고 성공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의 성공을 반드시 거두고 싶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08장 찬송드리겠습니다.